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책 전체 3부 중에서 3부 영적 각성의 장 지난 시간에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도 1장 인간, 정보의 수용체 인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고, 오늘은 2장부터 이 책 마지막까지 쭉 나가 볼게요. 이제 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유론적 각성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여러분들 명의 힘을 보셔야 돼요. 명명되는 힘, 명명되는 힘. 하늘 선생님이 영유론적 각성법이라고 이렇게 명하는 힘, 이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명하는 힘. 슈타이너를 우리가 뭐 정의하면 뭐예요? 유기적 이론론, 그리고 인지학, 이런 걸로 대표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고성체, 뭐 신지학적인 어떤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모모형의 지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신지학 쪽에서 나오는 슈타이너, 발드로프 인지학에서 쓰는 언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 명의 힘,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했던 이 명의 힘, 도덕경에서의 그 명의 힘, 뭐예요? 창조의 힘, 창조의 힘.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구도자들은 다 창조의 힘이 있어야 돼요. 창조에 아까 들어가는 말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식이 낳는 지식, 현학적 지식, 고차 암까지 확장되지 않는 저차 지식과 영성, 그 안에서 맴돌면서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양 떠들어대는 것은 시간 낭비다. 공부도 계속 거기에만 그쳐 있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책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남의 이론을 긁어다가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건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GPT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걸 긁어다 놓는 거 이제 GPT가 더 잘해요. 더 잘해. 인간은 예술적이어야 한다. 고차 도덕적 직관에서 나오는 예술성, 그것 곧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창조.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스승 삼거나 누군가를 선생님 삼을 거면 이런 창조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직관해서 보셔야 돼요. 감각적으로라도 캐치해야 돼. 저분은 그냥 불교적 가르침. 저분은 그냥 명상 전문가. 그냥 저분은 호흡 전문가. 저분은 너무 환상적이네. 저분은 그냥 영성 깡통인데. 이런 거. 저분은 그냥 공자. 주역. 그거 아닌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조적 힘을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초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허경영 선생님하고 소공자 선생님이 두 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힘이 세다. 장사를 하건 사이비건 무슨 금을 팔아서 돈을 명패를 팔아서 돈을 받건 깨달음의 상태로 봤을 때는 이분만한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특출나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창조의 힘이 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창조의 힘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주시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찻대고 폿대고 그런 거는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힘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창조의 힘이 있어야 된다. 사이비가 되란 소리는 아니죠. 사이비. 근데 실제로 창조의 힘이 없으면요. 사이비 못해요, 이거. 못해. 창조의 힘이 없어서 사이비가 그냥 우리가 인지하는 사이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무슨 교니, 유명한 지금 요새 막 터지고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분들은요. 그분들이 창조해낸 게 아니야.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깨달아서 그냥 그거에 이치만 떠드는 거지. 그래도 엄청 대단하잖아요.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애들을 생매장을 시켜도 사람들이 미쳐갖고 날뛰는 그 정도의 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도. 근데 그거 다 군붕어, 뻐꾸기. 그냥 뻐끔뻐끔 떠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창조의 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우주에 자기 우주적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표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표현 안 된다. 100%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식, 영성, 지혜 수준에서 계속 표현해야 된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배웠으면 그런 거에 이치, 뭐 예를 들면 25%. 자, 그리고 자기 생각, 고찰 25%. 자, 그리고 자기 고백 25%.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 25%. 이렇게 섞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글을 쓸 때. 그냥 이 지식만 막 그냥 쓸데없는 그냥 마음 착한 데서는 어떤 목표만 막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글의 구조, 표현의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더 많은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철학적, 사상적, 종교적 사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술혼을 불태워야 된다.
이제 GPT 세상에서, 정보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한울 선생님은 한울 선생님의 언어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야. 한울 선생님은 우주 정도는 봤다. 이런 우주적 언어를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주, 천주, 머리, 말씀 이렇게 있어요. 이제 뒤에 나와 부족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이분의 그냥 한마디 언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창조해내야 된다. 그래서 해오하세요. 해오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쌓아야 돼. 그래서 배우신 분들은 뭘 싼다고 표현해요? 똥 싼다고 표현해. 똥 싼다.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을 뱉어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뱉어내야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창조의 힘을 발휘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영유론적, 유영론적 각성법이죠. 유영론적 각성법. 자, 이제 쭉 이제 철학적, 사상적 사유를 해요. 유신론, 유물론, 유심론 이렇게 있죠. 크게는 유신론은 신이 있어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고 보는 반면 유물론은 물질을 궁구하여 사물의 본질을 찾으려 하고 유심론은 대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거 유신론도 유물론도 유심론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실체를 알아서 영유론적 각성법을 해야 된다. 우주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창조론, 진화론, 관념론도 똑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창조론, 진화론, 관념론도 유신론, 유물론, 유심론에 어떻게 보면 얼추얼추 대꾸가 되면서 이어지는 거죠. 이것도 아무리 쌓아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다 맞아. 또는 한계가 있을 때는 다 틀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유기적 이론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도 맞고 진화론도 맞고 관념론도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창조론이 맞네, 진화론이 맞네 싸우고 있는 것 또는 방관자처럼 보고 있는 관념론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 다 아니다. 다 아니다.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멀찌감치해서 봤을 때는 이것의 진짜 특징을 알기 때문에 아 이게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근거는 요 수준에서의 근거는 천부경이면 끝나요 여러분. 천부경 80일짜리 우주적 위치에서 그냥 해석하면 이건 다 끝나버려. 아주 천부경의 기본 뜻에 의해서는 이건 그냥 저차 사고예요. 유물론, 유신론, 유심론, 창조론, 진화론, 관념론 이건 다. 천부경의 우주적 해석 수준에만 해도 이건 그냥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부경을 그 이상인 무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질을 궁구해 갈수록 그 너머에는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과 만나게 되며 그런 거예요. 육생했을 때 이 물질만 보면 환 5자리에서 세상만 보는 거죠.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일컫는 유물론적인 세상. 영과는 상대적인 세상. 상대적인 세상. 그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 물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엇, 여기서 쳐다보면 그 무엇을 늘 봐. 그죠? 늘 봐. 그게 구도자의 길이고, 유물론 안에서도 과학물질 문명에서 최고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 궁구해 하는 거예요. 늘상. 늘상. 과학물질 문명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결과물에 우리는 이미 노예가 됐다. 그러면 그들이 더 최선을 다했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이제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관념의 세계에 빠지기 쉽다. 유신론, 유심론, 유물론, 창조론, 진화론, 관념론 이런 것에만 빠져 있으면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전까지 이론과 실제를 통합해 이를 초월하는 근원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이치적으로는 맞죠. 그래서 뭐 김준원 선생님은 유영론적 각성법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대요. 그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한울 선생님 정도의 이런 정의들은 대부분 다 동의가 돼요. 한울 선생님의 이야기는. 근데 나머지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어. 어, 자, 그런 차원을 조금 알고 다시 보죠. 인간은 궁극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할 때 이 자유가 영적 자유와 물적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 자유, 물적 자유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통합하는 자유,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통합해서 사유한다 그랬을 때는 슈타이너가 말하고 있는 그 자유예요. 자, 저는 거기에 대자를 더 하나 붙이죠. 대자유에 이르는 고차 도덕성에서 나오는 직관, 고통을 아는 부처의 힘과 그리스도의 충동, 사랑을 베푸는 대자 대비한 힘, 그죠?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을 통합한 그것,
그것들을 품을 수 있는 대자유의 상태, 대자유의 상태. 여기서 말하는 대자유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라한 상태, 뭐 예를 들면 열반해탈한 상태, 그런 쓸데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쓸데없는 상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자. 궁극적으로 자유를 원한다. 자유란 무엇일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 이거는 물질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란 소리죠. 아니다. 자유란 존재하는 것이 비롯되어진 바대로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존재하는 것이 비롯되어진 바, 순리와 도리대로 섭리가 풀어졌을 때 이때, 이 바, 비롯되어진 바, 이거예요. 순리와 도리는 섭리의 어머니와 같은 거기 때문에 섭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순리와 도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순리와 도리를 정확히 짚는 게 아니야. 하늘 선생님도. 섭리적 도리, 섭리적 순리, 순리.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의 그 대변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재된 바, 그것 뜻대로 되는 것, 그대로 되는 것. 무의자연한 상태로의 그 자연의 대이치. 그런 면에서의 순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의 의미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고 박쥐는 거꾸로 매달리는 게 가장 안정되죠.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박쥐는 박쥐답게 그대로 자유롭게 두는 것이 방생이며 해방이다. 라고 하는 것, 하늘 선생님이 자연을 바라보는 힘이 그 정도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우리가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맞는 얘기고.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비롯된 반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찰이 이어지니까 좋은 거죠. 그것은 우주 진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너무 좋아. 이런 표현. 힘이 있어, 지금. 이 한올 선생님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기승전결이 있는 언어야. 근데 나머지는 기승전결이 없어요. 짬뽕. 짬뽕. 우주 진화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공부해요? 왜 공부해? 우주 진화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허무주의적 공부를 하시는 분들, 어, 그분들, 허무주의자들은 이거 부정하죠. 우주 진화에 동참하는 게 노예 짓이야. 이렇게 설명해. 자, 그러면 그래, 니네 생각대로 하자. 그럼 반대도 있는 거야. 그게 상대 세상이기 때문에 너네 이거 싫으면 이거 해. 그래서 신선 세상 가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절대 뭐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뭔가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은 그냥 너희들이 정의하는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가서 한 1억 년만 살아봐. 1억 년만 살아봐. 그럼 네가 지금 몸뚱이를 달고 왜 그 사유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테니까. 내가 1억 년만 줄게. 가서 그런 공부를 하고 좀 오세요. 허무주의적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그냥 비겁한 염세주의자일 뿐이다. 소는 누가 키울 건데? 너 여태까지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 야, 그러면 안 돼요. 생명체는 성을 얻어 진화하는 대신에 영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영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이치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고 명명되는 순간 그거는 그냥 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생명체라고 명명되기 이전에도 뭐가 있어요? 그 생명의 생명체, 그 생명의 생명체, 그 생명의 생명체. 자, 이 메커니즘은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그냥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자, 우주 진화 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부분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동무 여러분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곧 그냥 계속 죽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대자연의 최대 목표인 우주 진화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왜 하나님의 힘을 포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육생에서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왜? 그거를 짧고 굵게 견디기 위해서예요. 우리 지구적 진리 세상을 보자면 지금 이 세상이 열렸잖아. 그리고 육신은 죽잖아요. 그 결과를 왜 만들어냈냔 말이야. 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 진화에 한번 동참해보고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가, 무슨 사유를 할 수 있는가, 무슨 고찰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깨달아서 다시 이곳으로 갈 수 있는가 연습하기 위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한정된 죽음, 한정된 생명의 장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포기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우리가 구도자의 힘을 선택했을 때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상승 메커니즘에서는. 모든 생물이 존재의 목표를 성이 완성해 두고 있는 반해 인간은 성의 그라운드를 초월해서 문화의 그라운드로 영적 그라운드로 도약함으로써 만물의 연장인 슈퍼스타가 되었다.
인간의 영혼이 존재와 문화 바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삶 속에서 이를 영위하려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늘 선생님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요. 동물, 사람, 인간 이렇게 나눠요. 이거 자명하잖아. 저도 그래서 뭐라 그래. 사람 동물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은 인자야. 인간이 돼야지. 이거. 인간이 되어야지. 모세 때는 사람 동물 너희들 인간이라고 해. 너희들 인간이야. 사람 동물 아니야. 너희들은 인간이야. 인종천질이야 되는 인간들이야. 그 차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게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 우리가 뭐 과학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달곰을 몇 마리 방생했는데 뭐 내려와서 반달곰이 뭐 집기들을 망치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랬는데 어떤 반달곰 하나가 죽어서 막 우리가 그렇게 막 조절할 수 있을까? 만물의 영장이고 복장 분리를 만들어서 만물의 영장이고 그딴 게 아니라 진짜 인간답다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뭔지. 그거는 이분법 세상이 우주 섭리에서 풀어졌을 때 그냥 인간 동물, 사람 동물이 아니라 인간 동물로서 물질 문명 안에 살면 그 역할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인간은 뭐예요? 인중천질해야 될 이 인간. 어떤 인간? 양악명해야 되는 인간. 어떤 인간? 운삼, 사성, 환, 오자리에 정확히 앉는 인간. 그래서 7, 8, 9 해야 되는 인간. 이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우면서 우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이런 해방이라는 표현도요, 여러분, 섣불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대해방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진리 세상인 지구, 제 표현이죠. 진리 세상인 지구를 벗어날 때도 엄청난 해방감이 와요, 여러분. 자, 근데 하물며 우주적 섭리 세상을 벗어날 때는 정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큰 해방감이 와요. 표면적으로는. 우주 섭리를 벗어날 때 그래서 제일 힘들고 제일 큰 해방감이 와. 제일 큰 해방감이.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성질이 달라서 제가 얘기해요. 하지만 그 무게감이라든가 확장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더 무한 곱절로 세져요. 무한 곱절로 세져. 자, 이쪽이 왜 이 섭리를 벗어날 때, 우주를 벗어날 때 해방감도 크고 고통도 훨씬 큰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가 물질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기쁨도 엄청 크지만 고통도 엄청 큰 거예요. 우주 세상 안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모모령의 지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생전의 음양의 진동값이라든가 업을 안고 가서는 혼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파노라마 같이 풀리면서 그게 몇 곱절 더 강력한 현실로 다가오죠. 그럼 영의 세상은 혼의 세상보다 몇 곱절 더 강력한 현실로서 그 과정을 다 겪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에테르를 지나 아스트랄이 영계로 갈 때 다 겪는 거예요. 그게. 겪어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겪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랄 정도 이렇게 벗어나서 영계로 갈 때는요. 그 힘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쁨이나 해방감 또는 반대로 고통이나 괴로움 같은 게 상대적으로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계로 갔을 때 그 고통 뭐 무시하면 안 돼요. 잘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표현 있죠. 염라대왕을 만난다. 불의 강을 건너라. 커다란 강을 건너라. 무주적 간극을 건너라. 그죠? 문지방 소령을 잘 극복해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표현이에요. 계단마다의 문을 활짝활짝 열고 들어가라. 기꺼이 나아가라. 용기 내라. 이런 것들. 진실로 해방된 자를 논어에서 군자로 표현했고 불교에서는 붓다. 나는 우주천주 머리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우주천주 머리 말씀이에요. 뒤에 나와요. 물질에서 근원에 이르기까지, 물질에서 근원에 이르기까지, 옴 밑에서 위쪽 옴으로 올라가는 것, 쪽에서 옴 쪽으로 올라가는 것, 물질에서 근원에 이르기까지 내재된 작용을 관찰하고 실행하여 꽃 피움으로써 온전한 영적 해방을 맞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 선생님의 큰 뜻이 자꾸 보이죠. 글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절실한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절실해요. 하늘 선생님은. 우리가 이것을 우주천조머리 말씀이라고 읽는다라고 하네요. 자, 이제 여기 그림이 있어요. 요것만 이제 딱 보면 거의 다 끝나. 우주천조머리 말씀에 세 주도가 있는데 요거 좀 분리되어 있죠. 요건 좀 길쭉하게 나란히 써놨고 요거는 합쳐놨죠. 우주천주 따로 머린 말씀. 우주적 진리와 진리 세상의 지구에다 이런 느낌이죠. 하늘 세상과 땅 세상 이런 느낌.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요게 하나가 됐죠. 요게 하나가 됐어. 자,
구도자는 공부해야 돼요. 우주천주 하늘의 뜻이 뭐야? 부록하여 지천명 하는 거죠. 부록하여 지천명, 지천명을 알아서 다시 내가 이치를 아는 것. 자, 이게 하나로 되는 건 뭐예요? 순리적으로 살 수 있는 힘. 이게 하나가 된 거는 뭐예요? 종심의 뜻. 70대면 되는 것. 우주천주머리 말씀. 우주적 이치가 그냥 내 생활이 되는 것. 하벨된 우주천주머리 말씀. 이 상태가 돼야지 우주적 진리를 깨달은 상태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상태가 한울 선생님의 상태야. 한율 선생님의 상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수험생들은 다 이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도 아니야. 이 상태야. 이 상태. 자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짜를 좀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우주의 근원인 영에서부터 물질인 요 네모 물질 세상에 이르기까지의 자기 구현과 자기 승화의 모든 과정이 모두 들어있다. 우주천주머리 말씀 그런 이치예요. 우주천주머리 말씀에서는 우주의 근원이며 본질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이 맨꼭대기 영계와 그 작용력인 기계, 움직이는 그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혼백하는 그 상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동그라미에서 우주천주 여기까지, 우주천주 여기까지. 여기 그리고 드러난 물질계, 머린 말씀, 요 부분. 동그라미, 우주천주, 머린 말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단계 이렇게 나뉘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한 것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짝대기는 어떤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해 놨어요.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주천주머리 말씀이라고 하는 걸 지금 왜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게 맞아. 이해하는 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조금 보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여기. 아까 전에 이렇게 분리된 거죠. 이거는 일반인의 우주관으로 근원의 상대적 개념을 보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실체를 모르면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그냥 궁구해하고 약간 우주천주를 본 거야. 약간. 근데 이게 됐다고 지금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야. 하늘 선생님 정도 돼야 돼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약간 합쳐졌죠. 아까 두 번째 그림. 수도자의 우주관으로서 근원과 현상계를 서로 이어서 보는 것이다. 요 상태만 돼도 제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 회로 그려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완전히 합쳐졌죠. 깨달은 자의 우주관이래요. 우주 만물의 궁극의 실체인 영에서 비롯되며 그로부터 모든 우주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있는 것. 그리고 나는 나대로 물질에서 사는 것. 그 결과로 현 생각에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것 그대로 그런 거 완전히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된 것. 여기에 우주 천주 머리를 써놓은 거죠. 이 가운데 넣어놓은 거예요. 그 작용, 기의 작용, 기계를 표현하니까 주 천주 머리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 그림이죠. 요 그림이에요. 자,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 근원과 본질에 대한 추구다. 누구나 이래요. 이는 고대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종교와 학문에 의해 끊임없이 설명되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반갑게도 천부경이 나와요. 도덕경에서는 블라블라블라, 천부경에서는 블라블라블라, 주역에서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대요. 한번 보죠. 도덕경에서는 도생이, 리생이,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이라고 했다. 천부경에서 뭐예요? 일시부시 일석삼극 무진본 운삼사성 환오육생 1, 2, 3까지 말하는 것은요. 섭리적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도생일, 뭐 예를 들어서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이랬다고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천부경 알면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이치이자 섭리 세상 안에 국한된 이야기야, 이건. 이건 도덕경이 위대한 수준이 아니라 섭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삼생 만물 이랬으면 그냥 이치야. 근데 천부경에서는 사성이 있고 환호가 있고 육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뒤에 조금 나오지만 여긴 그 설명 없잖아.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이 어울려 우주 만물을 낳는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현학적인 표현이에요. 뭐, 와, 그치. 하나가 둘이고 둘이 셋이고 셋이 만물을 낳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말장난이야. 뭐야. 이 진짜예요. 근데 이게 진짜. 진짜. 그죠? 여기에서 있는 1, 2, 3의 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주를 낳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자, 도덕경에서는 그래서 이 구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자, 천부경에서는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이 진짜 힘을 알고 썼을까 싶지만은 뭐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에서 시작하나 그 하나는 시작이 없고 하나가 나뉘어 셋이 되지만 다음에 없는 근본은 그대로이다. 이딴 식의 천부경의 해석은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읽을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건.
우리는 천부경 많이 하니까 여기서 그냥 요대로 좀 약간 그냥 끝낼 거예요. 주역에서는 태극에서 음양이 나고 음양은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864 과정을 통해 우주가 생성되고 운영된다 설명해 왔다. 맞아요. 맞는데 거기 아주 큰 오류가 있어.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잘못 짚었어. 음양은 원래 있는 값이에요. 태극은 그걸 안고 있는 거지. 물질 세상에서 섭리가 풀어질 때 태극이 움직이면 이 음양의 힘이 작동할 뿐 태극에는 이미 음양이 있다. 그거 정확히 알고 주역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 짚은 거야, 지금. 그걸 알고 지금 썼냔 말이에요. 이분들도 지금. 그 이치의 힘도 모르면서 지금 이게 맞다고 정해놓고 영의 실체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도대체. 무국이 태극이어 할 때 음양은 이미 무국 안에서도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음양이 이치라고 하는 걸 너무 우습게 봤어, 지금 이건. 태극에서 음양이 나고 이거는 섭리세상 안에서의 얘기지. 그 이상을 얘기해야죠. 그 이상을. 그래서 공의 노예가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석이. 이게 무슨 수준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설명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도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아니요, 다 달라요, 이거. 다 달라. 흥분은 자꾸 좀 자중할게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서로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요. 지금 작자분이 못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도생일 일생이 이거랑 일시무시 석상극 무진본이랑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요거는 좀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맞지만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고 이거 다 달라요. 달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영론 쪽 각성법 그거 달라요, 여러분. 달라. 어쨌든 이처럼 도덕경에서는 도, 천부경에서는 무, 주역에서는 태극 다 달라요. 이거 다 달라. 환울사상에서는 이를 영으로 본다. 달라요. 이거 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영의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다 다른 건데 도하고 무하고 이 여기서 하늘 선생님 얘기하는 영하고 어떻게 똑같아 이게. 완전 다른 건데 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과일도 보고 생선도 보고 곡물도 보고 해야지 아 이게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아는데 시장도 안 가본 사람이 시장에 가면 먹을 걸 팔아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이건 지금. 생선하고 여러분 쌀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수준이. 콩하고 고등하고 똑같다고 하는 표현이야 이건 지금 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가 그냥 보니까 아 이분이 도대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지금 이치로 공부했으면 이치라도 좀 맞아야 되는데 이치도 잘못 공부했으면서 여기서 지금 이런 정의를 내린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로를 하냔 말이야 지금. 이게 거의 근원적인 이치인데 이걸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잖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한울 선생님 정도야 우주천주머리 말씀이 본인이지.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이걸 설명한다? 아유, 한울 선생님한테 꿀밤 뭐야? 싸대기 맞아요.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아, 너 알고 떠드는 거냐, 지금. 바른 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잣대를 내려놓고 그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 그냥 이빠른 말이에요. 좋은 얘기죠. 우주천주머리 말씀, 명상이나 화두를 삼아 깊이 통한다면 근원에서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변화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요 정도 힘 굉장한 힘이에요. 우주를 벗어나는 힘이야. 우주천주머리 말씀, 이거는 뭐예요? 불옥, 지천명, 이순, 종심. 이 수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긴 해요. 근데 과연 그랬냐 말이야. 유형론적 각성. 우주 궁극의 실체를 영으로 본다. 이거는 영의 실체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우주 만물이 모두 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유형화기. 우주 또는 우주 만물은 영으로부터 비롯되고 기로서 변화한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 순리와 도리를 포함한 간극을 지나서 섭리 안에서에 들어와서 표출되는 기 포함해서 여기서 쳐다보는 이쪽에도 무언가 힘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기라고 명명할 거야. 이 마음은 알겠어. 이 마음은 알겠어. 한울 선생님이 아니면 근데 실제로 이 실체를 많이 못 봐요. 한울 선생님도 지금 여기서 통과하는 요 정도 길을 본 건데 우주 섭리를 통과하는 요 정도 길을 본 건데 이 밑에 있으면서 이 길을 봤다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해라. 그리고 딱 그 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막 이거를 높이 쳐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기가. 우리의 영혼 백신 했을 때 그 백 상태예요. 백 상태. 여기서 얘기하는 기는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간극을 지나서 무지적 이치의 힘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차 말하지만 영유론이 뭔지 영적 실제가 뭔지
스스로 움직이는 자성이 뭔지 그거 다 설명해야 돼요. 아까 전에 도, 무, 영 이거 다 다른 거 다 설명해야 돼. 근데 같게 얘기한다 이래놓고선 어떻게 이 기에 대한 정의가 내가 얘기하는 게 너가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는 섭리적 안에서의 기예요. 섭리에서의 기. 모든 것의 시원이며 궁극의 본질이다. 우주 궁극의 본질이며 근원인 영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은 배워서 하긴 하지만 맞는 이야기예요. 무는 없는 게 아니라 무로서 존재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건 뭐예요? 계속 깨지면서 중도를 지키고 계속 나고죽고로 반복하는 그 자체. 영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불로불사다라고 하는 부분. 영으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 영은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환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 선생님의 큰 힘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영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이 힘 자체. 이게 창조의 힘이야. 영 이렇게 딱 정의해 놓은 거. 이 힘. 이거는 저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늘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영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고 모든 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주적 실체다. 영에 대한 정의 뭐 맞죠? 눈에 보이는 물질을 궁구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물질이 아닌 세계에 이르게 된다. 구도자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것이 기의 작용으로 운행되는 영의 세계. 내가 잘못 짚었다고요. 기가 아니라고. 하늘 선생님이 얘기한 영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영에서 나와서 그것이 섭리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의 기의 작용을 회로로 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운동하는 우주 자성과 깊이 통함으로써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나중에 자동 동작 회로가 뒤에 나오는데 우주 자성하고요. 그 자동 동작하고 회로 굴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수련하고는 진짜 우주 자성이 뭔지 알면 그것조차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 오히려 그게 독이 됨을 알기 때문에 당장 멈출 수밖에 없다. 100%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길을 쓰는 자동 동작은 몸으로 우주를 타고 운영하는 것이며 섭리 안에서는 회로 제도는 우주의 본질인 영을 운동을 회로 삼아서 진화 발전하는 영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며 섭리 안에서 기태 운영은 특정한 몸풀을 통해 길을 통하는 것이며 이건 진리 수준이에요. 거의 섭리도 아니고 그냥 우리 물질 세상 안에서의 기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거를 기태 운영한다. 기의 운영은 기를 주도적으로 조종하는 방법이다. 조종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본인 정도나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하고 끝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하고 싶으면. 자, 어쨌든 하루 선생님의 공부의 정의. 영유론적 기제도법이다. 영유론적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잘 알아서 영의 실체, 궁극의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대순환의 원리를 알아서 진리 세상 안에서는 기제도법을 펼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공부의 정의니까. 진리 추구는 내재하는 영의 운동에 초점을 맞추자. 뭐 맞는 이야기죠. 야훼나 알라 같은 인격적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의 자연으로 설명되는 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답을 내놓았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도 다 달라요. 무의자연으로 설명하는 도 이거 지금 그냥 이론 정의해 놓은 거예요. 무의자연이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도가 정확히 뭔지 몰라. 야훼나 알라 같은 인격적 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야훼나 알라 수준은 인격 신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애매해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모르고 여기다가 매달아 놓고 꾸벅꾸벅 절했을 때 이 예수가 인격 신인 거야. 이 예수가. 야훼나 알라와 같은 신 정도는요. 그냥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해도 돼. 그걸 다 깨놨으니까. 그걸 끌어내려서 예수한테 옷을 입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그게 인격신이 된 거지. 그죠? 옛날에 약간 원초적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토템이나 이런 샤먼적인 힘은요. 거의 인격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본성이 믿는 거지. 왜? 아스트랄과 에테르 우세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인격신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어머니가 바로 신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틀란티스기 오문화기를 넘어오면서 최근에 2만 5천 년, 3만 년, 1만 5천 년 된 인류가 인격신을 만들면서 이렇게 종교를 깨트려 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문명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야훼나 알라 같은 인격신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이것도 이게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자, 뭐 인도에서는 수소냐,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공 이렇게 뭐 정의가 되죠. 궁극에 무언가를 궁구하는데 다 이런 거 뭐 야훼 알라가 뭐야, 도가 뭐야, 수냐, 뭐 공이 뭐야, 막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진공묘유가 나와요. 진공묘유도 어려운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중성미자와 같이 소립자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그대로 관통한다고 한다. 양자가 요동하는 극미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그야말로 진공에 가까운 텅 빈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는 있죠. 텅 빈 상태다. 그와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일체의법, 여무환포 영 같다. 전기 같다. 이렇게 물거품 같다 얘기한 거예요. 과연 이것을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고 말하는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삐뚤어진 정의가 맞다고 쳤을 때는 뭐 그대로 그래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공을 아무것도 없다는 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이 진공묘 뭐 중성미자 같이 소립자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게 아닌데 있어. 하지만 진공에 가까워. 하지만 있어. 하지만 있어. 그거죠. 없는 것 같지만 있어. 하지만 비었어. 만질 수는 없어. 예를 들면 자꾸 이런 상태. 없는 게 아니라 무로서의 그 없는 의미가 아니라 진공묘유라고 해서 텅 빈 진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스스로 운동하는 묘한 것이 들어있다고 했다. 이게 약간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 근데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진공묘유가 뭐냐면 여기 우리 천부경에도 묘자 있잖아요. 그리고 유자 있어. 그리고 공자 있죠. 공. 그리고 여기 진짜야. 예를 들어서 이 진짜는 섭리적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섭리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인다고 정의할 수 있는 공세상에서는 묘하게 존재하는 것. 이게 정의야. 이게 진공묘유예요. 이게 우주의 특성이에요. 이게 진공묘유라고 하는 건 우주의 특성이야. 우주를 벗어난 간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무지의 특성이 아니에요. 밑에서 보기 때문에 진공묘유는 저쪽이야. 우와 하나님 세상이겠지.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착각. 진공묘유는 우주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지만 뭐가 있어 이 말이에요. 우주적 섭리와 진리는 그렇게 존재해. 이런 설명이야. 진공묘유 지금 과학자들이 다 설명했어요. 중성미자, 소립자 이러면서 쿼크니 힉스니 이러면서 아무개는지 아무 물질이니 그렇게 다 설명했어.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게 다 진공묘유면 불교는 뭐예요? 곧 과학이야. 별게 아니라 지금 과학은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에 매달려가지고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그 화다 하나 가지고 바보처럼 산속에 처박혀서 20년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차라리 양자역학 공부해. 그게 훨씬 빠르다 그거예요. 진공묘 이런 거 어려운 말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의미 부여하면서 장사하려고 계속 어렵게 비틀어 꼬아서 팔만대장경이 됐다. 그런 장사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본인이 몰라서 막 헛소리를 하거나 알면서도 장사하려고 헛소리를 늘어놓거나 이것 아니면 이거. 회로제도 역시 우주의 근본 운동을 표현한 것이지만 누군가 도식화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주적 운동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자신이 직접 제도해내는 것이다. 이 말은 맞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라서 그래요. 회로 좋단 말이야. 자동 동작 좋아.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좋은데 아까도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의론적 각성법 그건 한울 선생님의 언어, 우주적 언어, 우주천조머리 말씀, 한울 선생님의 언어. 자신이 직접 제도해내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창조력을 발휘해야 돼요. 창조력을.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이 직접 제도해 놓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적 각성은 영의 운동 방향과 운동량, 그에 의한 결과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의 형태로 온전히 터득해서 우주 도리에 따라서 바르게 쓰고 안으로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밖으로는 세상을 정화하여 서로 평화롭게 살고 스스로 서고 고요한 기쁨에 충만해지도록 제도해야 된다. 이것이 영유론적 각성법을 통해야 하는 근본 이유다. 이 수련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는 같아요. 뭐 좋은 말이니까. 자, 영의 도리 나오죠. 우주 도리, 세상 도리 나왔었어요. 우주 도리와 세상 도리. 만약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여러분 좋아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동 동작을 하고 회로를 하고 제도를 해서 조정을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 막은 뚝이 이쪽에서 터질 뿐. 끝.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 막은 뚝이 저쪽에서 터져서 쓰나미. 안 그래도 쓰나미.
그게 세상의 순리와 도리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러한 인간들이 무지한 욕망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극도의 무질서와 혼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늘 선생님이 아무리 숭고한 일로 막 세상을 제도했어도 어떻게 돼? 세상은 지금 이 지경이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늘 선생님을 극복하지 못하면 세상은 이 지경. 세상은 요 지경. 세상은 요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주 자성 자체가 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주 천주말이 말씀을 내어야 돼요. 지금은. 그 메커니즘은 무주로 열리는 것이 공으로 열리고 도로 열리고 영으로 열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는 엄정한 우주적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돌린다. 우주 사람들의 생각에 잡히지 않고 질주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로 굴려봤자 우주는 그냥 우주의 길을 갈 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좀 받아들이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구도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는 엄정하게 우주적 질서를 실천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주적 질서, 그 근원과 어떻게 하나가 될까 늘 고민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우주 근원하고. 자동 동작을 통해서 하래요. 자동 동작을 통해서 하라는데 자동 동작의 의미가 스스로 운동하는 우주 자성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아이를 돌보고 취미 생활을 하고 하는 것 모두가 다 그 스스로 운동하는 우주 자성 그 자체예요. 그거를 알아. 차라리 현실을 살아라 그거예요. 현실을 살아라. 어. 가서 음악 틀어놓고 둥글게 둥글게 몸동작하면서 우주 자성 느꼈다고 하는 건 환상이에요. 환상. 그거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 우리 선조들이 했던 동작들이야. 선조들이. 진화 발달은 그렇지 않아요. GPT한테 잡아 먹히고 싶고 은행 계좌 틀어 막히고 싶으면 계속 그러고 있으면 돼. 제가 냉정하게 비판하는 거 여러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라서 제가 비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조금 들어보세요. 이 우주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용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 전제가 맞죠? 이 전제가 맞아. 근데 무슨 자동 동작이야? 내가 아무리 자동 동작을 해도요. 이게 이치야. 내가 아무리 자동 동작하고 회로를 해도 그 의지, 아무리 자동 동작 회로를 해도 그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또 있어. 또 아까랑 지금이랑 또 달라. 그런데 자동 동작 회로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는 더욱 높은 차원의 질서가 있으며 이게 또 이치야. 그런데 자동 동작 회로가 절대지성의 의지와 의도가 있음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요. 제가 물음표가 드는 거야. 아, 이치는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왜 회로와 자동 동작이 유일한 길이가 이거 최고의 길이고 그렇지? 오히려 안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체 자체의 힘은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대사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사람은 살아서 먹고 자고 싸고 생활하는데 그 에너지들을 올곧게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자동정답 회로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자동 동작이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려고 건강하려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해서 숟가락을 들면서 이렇게 입으로 가져다 넣는 게 자동 동작이고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거나 뭐 철학서를 읽거나 그림 한 편을 긋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그것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글을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회로의 표현이에요. 회로의 표현. 그러려고 우리가 언어를 개발시키고 문자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또한 선과 악처럼 악의 힘을 동반해요. 동반해. 하지만 천부경 81자를 봐도 그렇고 하늘 선생님의 우주천주 머리 말씀이라도 그렇고 이런 기호와 같은 우음의 이치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더 정형화하고 간략하고 뜻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와 글자, 문자를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알지 모를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알지 모를 동작을 하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딴짓 안 해도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 살면서 사고로서 여러분들이 깨면 되는 거야. 깨면. 회로 제도를 통하여 영의 분화 발전을 진화의 과정을 각성한다. 아, 동의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회로는 2차원이죠. 동작은 몸으로 하는 거지만 회로는 2차원. 동작으로 하면 한 동작이 끝나면 영상으로 남기면 남을 수 있는데 3차원의 동작은 일회성이므로 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 왜 영상으로 찍으면 남죠? 영상으로 찍으면 남지 왜? 2차원으로 그래서 표현해서 그림 그려요. 이 종이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죠? 물론 3차원에서 동작하면은요. 그 시공 안에서 순식간으로 지나가는 팔찌 하나도요. 그 기의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기의 흐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야. 근데 왜 동작하고 회로가 우주 자성의 이치, 대순환의 변리를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다 그거예요. 어쨌든 회로는 2차원적으로 동글동글 굴리는 거죠. 셋째 비품. 음. 어, 무형의 설계를 실제 현실 세계로 구현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동작을 했고 2차원으로 그렸고 그것의 힘을 무언가 표출시키는 것이죠. 그 무형의 제도를 실체하기 위해서 비품이라는 것을 기태를 통해서 정보를 구현해내는 것이죠. 이 세계로 구현하니까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죠. 길을 실제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 확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확인한다라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래요? 강립행위라고 하죠. 강립행위야. 그 이치만 공부하면 안 되고 좋은 뜻만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행해야 돼. 행. 영은 단순히 의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본질이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궁극의 실체 그 자체이다. 영, 그 영체로 지금 어떻게 있다? 우리는 나서 생활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자. 제일가는 실체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고, 사유, 고찰, 통찰을 통해서 고차 직관을, 고차 사고를 해내면 된다. 자, 이제 쭉 우주의 모습들을 설명해요. 쭉 보면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우주는 공간도 시간도 없는 크기인 영인 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도 이건 잘못됐지만 어쨌든 과학이라든가 철학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간도 시간도 없는 크기인 0, 여기서 얘기하는 0,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이다라는 무의 의미에서 모든 것이 빅뱅처럼 꽝 터져서 나왔다라고 유물론자들, 과학물질 문명에서는 정의하지만 공간도 시간도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의 총합이기 때문에 영과 무는 모든 것이자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없는 것이자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고통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죽음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그것의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것의 무주의 힘이다. 자,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의미들을 얘기했죠. 우주는 두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대계, 상대계가 있어요. 절대계, 상대계.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절대계와 상대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나 있는 것은 상대계고 우리가 온 것은 절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우리 그림, 제 그림으로는 훨씬 편하죠. 여기 영적인 나와 물적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절대계와 상대계가 있다. 태극처럼 하나다. 옴과 요 상태. 우주 만물은 영으로부터 생성돼서 회전운동으로 운행한다. 천부경에서는 뭐예요? 환. 모든 것은 그렇게 회전운동하면서 있게 되는 거예요. 회전운동하면서. 자, 그러기 때문에 중도다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중도다? 환이에요. 환 자체가 중도야. 이 동글동글동글맹이가 중도야. 이것 자체가 중도야. 중도.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것이 중도가 아니라 그건 우주 자성의 힘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어느 쪽이든 편중되지 않으며 이런 거. 공자왈, 맹자왈 하시는 분들, 중도가 뭐네 막 떠드시는 분들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학적인 언어로 지식만 얘기할 뿐 실체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와 무질서의 순환을 끌어내는 얼개가 있다. 프랙탈 원리 얘기하죠. 부분을 확대하면 전체가 되고 전체를 또 자꾸 또 확대해서 또 들어가면 또 이게 또 전체가 되고 그걸 또 확대하면 또 그게 전체가 되고 미시에서 보면 그게 우주의 모습이 되고 이거예요. 미시와 것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모습은 한결같다. 왜? 환이니까. 환이니까 그래요. 환이니까.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프랙탈 이론 보고 자주 얘기하죠. 자, 미시 세계에서의 회전운동 또한 거시 세계에서의 회전운동. 프랙탈러리 아까 전에 이 미시를 어떻게 해요?
쭉 하고 만약에 시선을 뒤로 빼면 이게 곧 우주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곧 우주의 모습이야. 이게 곧 우주의 모습이야. 실제로 여러분. 이게 다 우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놨어. 이거 우주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쨌든 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주의 모습이다. 그게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 생명체의 모습, DNA 안쪽, 여러분들 눈망울 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미시와 거시에는 모든 회전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회전한다는 것이다. 이거 이치적인 말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회전한다는다. 이거. 모든 것이 소용돌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치야. 그래서 회로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굴리는 건데 이게 유일한 길이다. 기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이치적으로는 맞죠. 모든 유물과 어떤 뭐 옛날 물건들, 그림들에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어디서나 볼 수가 있죠. 근원에 대한 추구와 우주적 질서에 대한 이해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르지 않아.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도와 무와 뭐예요? 영 달라요. 예술 작품에서도 당연히 표현되죠. 자, 우리가 이제 슈타이너로 식으로 아카식 레코드로 보면 고인도 문학이, 페르시아 문학이, 이집트 문학이, 그리스 로마 문학이 지금 현대에 봤을 때 특히나 이런 힘들은 예술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힘들은 그리스 로마기 때 꽃을 피웠고 그것을 기하학화한 것은 이집트 문학이 때고 그것의 체계를 잡는 것은 뭐야 페르시아 페르시아 문화기 때고 그것들의 이치가 막 탄생되는 순간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 분리되면서 사람 동물로서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은 고인도 문화기 때 이렇게 쭉 하고 인간 탄생 변화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를 하신 분들은 고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 지구 현대 문학이 이르기까지의 특질들을 슈타이너가 정의를 잘 해놨으니까 그것들대로 보면 된다. 동양 철학과 사상에서도 이 이치대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면 된다. 자, 이제 3장 자동 동작 나와요. 자동 동작. 앞에서 설명했던 정의대로 조금 이해하고 이제 깊은 거는 요 공부에 이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조금 보시는 걸로 하고 왜 자동 동작이 일어나는가? 우주가 탄생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하며 온갖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적 불균형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이건 이치가 맞아요. 이치가 맞아. 음양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정통으로 꿰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불균형 때문이다라는 말을 저는 뭐라고 한 거예요? 불균형의 이치를 저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주 세상에 들어가 봤더니 무주의 천둥 번개가 치고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춤을 추고 태풍이 몰아치고 춤을 추고 태풍이 몰아치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 천둥 번개 태풍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막 춤을 추고라는 표현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음양의 이치라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 그 이치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값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라 기쁨값, 행복값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쁜 행동의 춤사위가 태풍. 그죠? 우리 지구에서 보면 그래요. 그거는 지구에 어떤 그냥 커다란 기쁨의 숨결일 수가 있어요. 지구는 살겠다고 한숨 커다랗게 쉬는 게 뭐예요? 태풍. 여기 좀이 쑤셔갖고 움찔움찔거리는 게 뭐예요? 지진. 지구는 그게 본인한테는 기쁨이자 행복인데 우리는 뭐예요? 쓰나미.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10만이 죽어도 지구는 어떻게 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자, 우주적 불균형 이런 이해들. 불균형은 밀도의 차이를 낳는다. 밀도의 차이가 있기에 서로 대사가 이루어진다. 이거 이치예요. 맞죠? 밀도가 균등하다면 기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균형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의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밀도 차이로 인해 모든 사물은 수량 형질을 달리하게 되고 대사 교류한다. 맞죠? 이러한 부조와 불균형의 상태에서 조화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발생하는 기의 이동 현상을 몸짓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자동 동작이다. 섭리 세상 안에서 기의 흐름을 타고 진리를 만난 지구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발도르프에서 슈타이너도 뭐 해요? 오이리트미라는 걸 해요. 제가 자동 동작 이거 막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도 해 이거를 오이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동작으로 표현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주적 몸짓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울 선생님의 자동 동작은 인정해요. 슈타이너의 오이리즘은 인정해. 근데 지금 이 자동 동작은 별로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쓸데가 없어.
자, OLE 팀이라든가 자동 동작이라든가 이게 체계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문학을 가르친다거나 이 세상 살아가는 거를 가르친다거나 예술 수업을 한다. 예술 계통 또는 체육 계통, 음악 계통, 연극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몸짓으로 표현한다. 교육적인 효과로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해. 아이들이니까 배워야 되니까 동의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영적 각성 40대, 50대, 60대 영적 유아 유치기를 건너서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동 동작을 계속 이런 형태로 계속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동화를 크게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회로하고 자동 동작하는 걸. 제가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비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조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슈타이너 하시는 분들도 제가 같은 것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오이리 팀이 백나라면 뭐예요? 본인이 슈타이너를 모르는데. 오이리 팀이 백나라면 뭐해? 인지학 똑같아요. 인지학 백나라면 뭐해? 지금 다 깨졌잖아요. 돈벌이지. 이게 무슨 인지학이야. 발도르프는 개나 주라 그래요. 진짜로. 무슨 발도르프예요? 값비싼 학교에 불과하지. 진짜 발도르프 하는 학교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더라 지금. 하나밖에. 야, 진짜 슈타이너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알고 정말 슈타이너를 학부모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세요. 잘 안 되면. 그래서 발도르프 한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따져. 진짜 슈타이너 뜻이 이게 맞나? 선생님은 진짜 슈타이너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유의 철학, 신지학, 인간과 지구발달, 요한복음 강의, 슈타이너 인지학, 자서전 읽어봐도 지금 이렇게 교과 과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슈타이너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런 소통의 장과 슈타이너를 진짜로 공부하는 게 어떤 커리큘럼으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봐야 되고요. 학부모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글렀으니까, 선생님들이 글렀으니까 학부모 분들이 해야죠, 뭐 어떻게. 그래서 발도로프 제가 얘기할 때 아이들 교육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 이전에 선생님과 학부모가 이게 삼일체가 돼야 돼요. 선생님 먼저 그리고 학부모 이 두 개체가 먼저 슈타이너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제대로. 그러면 인지학적이지 않아도 이 아이는 인지학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지학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인지학 거리면서 계속 매뉴얼을 만들어내면 선생님들 꼼짝도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인지학이 뭐예요? 개나 줘야지. 인지학을 위한 인지학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오일이 트미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라니까 할 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스트랄하고 실제로 내 영혼, 내 자아체와 아스트랄체는 그런 거 갖고 작업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지학 발도르프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실제로 슈타이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자동 동작하고 슈타인 인지학에도 오이리트미가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자동 동작은 이치적으로 보자면 우주 자성의 드러남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주 자성이라고 하는 거 훨씬 더 이치적이고 큰 뜻이에요. 이 우주 자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자동 동작에 넣는다? 그거 실제로는 약간 이 괴리감을 이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서 얘기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힘을 알기 때문에 이 힘이 드러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동 동작을 과연 그것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 의문이 들죠. 자, 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중력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이치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자연스럽게 운행되는 우주 자성에 의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 그대로다. 그대로다. 자, 이 중력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할 얘기가 많죠. 이 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태극으로 봤을 때도 뭐가 있더라?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이 있더라. 이 중력 자체를 진짜 이해한다 그랬을 때 우주 자성을 알아요. 진짜 이 중력 자체를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이 뭔지 실제 그것을 파악하면 우주 자성이 뭔지 왜 불균형이 일어나는지 다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력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비물질과 물질을 연결시키는 다리와도 같은 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리마니자 루시퍼인 것의 표현이 중력이에요. 아리마니자 루시퍼인 것의 힘, 그 자체. 끌어당김과 뻗어나감의 힘에 그냥 동시성이 있는 그 자체. 상대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 힘을 스스로
발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 그렇기 때문에 중력은 굉장한 여러분들이 고찰을 많이 해야 되는 힘인 거예요. 중력. 자, 자동정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파동, 진동, 결정형이 있대요. 그런 성질들이 있으니까 정의를 했겠죠. 자, 쭉 넘어가 볼게요. 자, 기감의 여러 가지 현상. 기감이라고 하는 것. 이제 동작을 하거나 막 그럴 때 기감이 느껴지겠죠. 이거는 그냥 이 수련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이 느껴요. 어디에서 어디로 기가 흐른다든 대주천이 소주천이 있다. 회음부에서부터 올라간다. 뭐 허리 옆구리를 통과한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 자동 동작을 할 때 가능한 자신의 의지를 배제하고 기의 흐름에 순하게 맡긴 상태에서 기의 느낌에 깊이 젖어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깡통 되는 거예요. 깡통. 이거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무당. 이거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영매. 이거 잘 되면 뭐예요? 채널러. 끝. 깡통. 깡통. 자, 하지만 이런 상태. 의식을 놓아버린 멍한 상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해놓고 끝냈으면 저한테 개욕을 먹었겠죠. 근데 다행히도 의식을 놓아버린 멍한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동 동작을 통하여 숨어있는 우주 자성을 발견하는 것이므로 의식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에고를 버려야 된다, 생각을 버려라, 막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 내일 점심을 뭐 먹지 벌써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지 사고를 그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사고를 그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런 사고를 할 틈을 안 줘요. 일시무시 하면서부터 이 사고를 그냥 하는 게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예요. 이게 그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우주적 순리의 길이에요. 그 흐름의 글자를 81자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천부경 자체를 외면서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깨달음의 길이다. 그 소리예요. 이 천부경 자체가. 다른 것은 이만한 힘이 없어. 천부경 81자만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8만대장경을 갖고 와야지 겨우 힘이 있을까? 성경 66권 정권이라고 하는 건 그걸 갖고 와야지 힘이 있을까? 그죠? 이거 언제 다 읽을 거야? 천부경은 81자로 딱 해놨는데. 그죠? 그래서 천부경의 힘은 엄청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련적인 의미에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천부경 노래가 있어요. 천부경 노래 틀어놓고 그냥 일시무시 없는 데서 왔으니 이러고 있으면 시간 낭비고요. 시간 낭비고. 자기 머리로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보려고 우주 여행을 막 떠나야 돼요. 막 떠나야 돼. 기존의 선생님들이 해석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계속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주 자성이 되어서 천부경을 외면서 우주 여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달도 되어보고 태양도 되어보고 북두칠성도 되어보고 북극성도 되어보고 더 멀리 있는 은하단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수가 있더라. 실제로 육생의 힘은 그것을 안겨주니까 천부경을 하시는 분들 지식의 지식 또는 그냥 현학적 해석의 해석 숫자 HH 한자적 HH만 파지 마시고 영화 한 편을 찍듯이 실제로 우주여행을 엄청나게 떠나세요.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것이 동반돼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공상적으로 약간 돼도 돼요. 그게 너무 심한 환상이라든가 망상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약간 공상과학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든다 생각하고 우주를 여행하면서 천부경 일시무시서부터 일적시거를 상상하고 인종천지를 상상하면서 육생자리에서 그렇게 우주를 현연한 가운데 띄워놓고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고찰하면서 우주를 미시와 거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그러면서 우주여행을 해라. 그러면 우주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행하는 와중에 시장 한 바퀴 돌듯이 그 특성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부경의 힘, 그것이. 천부경의 힘. 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믿고 하셔도 돼요. 믿고. 천부경을 너무 쓸데없이 기존 공부처럼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도대체 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적 리듬과 외부 세계의 리듬을 맞추고자 자신의 기를 활성화하여 외부 세계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있을 때는 에테르 아스트랄 영혼백 혼백하는 바운더리 요걸 보통 기다 우리 뭐 귀다 귀신 세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 영의 바운더리를 걸쳐 있는 혼백의 요 바운더리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는 게 회로이고 요 흐름 정도에서의 정보값에 따른 자동 동작을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동 동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